고린도전서 14장 22절 시작. 호스테 하이 글로사이 에이스 세메이온 에이신 우 토이스 피스티우 브루신 알라 토이스 아피스토이스 에데 프로페테이아 우 토이스 아피스토이스 알라 토이스 피스티우 브루신.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징조다.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다. 우리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또 한 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방언, 각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다. 그게 꼭 외국어냐 또는 알아들 수 없는 영적 언어냐 하는 것 말고 우리 지금 같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각 사람이 자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자꾸 즉각적으로 그에 대해서 누가 말을 시작했는데 말을 끝나기 전인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거나 뭐 반박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 허다히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얘기를 하면 그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겉으로 하는 그 얘기가 정말 그 얘기인지 그가 마음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걸 미처 표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 얘기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응답을 합니다. 아까 저는 이제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건 방언을 듣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닐까. 왜? 상대방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걸 마음으로 이해하기도 전에 대답을 하거나 반박을 하거나 하는 건 이거 전혀 지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해되지 않은 것은 방언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는 귀를 열어서 들을 귀가 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들을 귀가 지금 저분은 저 얘기를 하는데 저거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무엇을 의미하려고 저러는 것인가? 겉으로 저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내게서 이해가 돼야 되는가?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왜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랬을까? 방언을 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니까 그것을 알아들도록 다시 번역을 해 줄 필요가 있어서 지금 번역자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 자신은 우리말로 하는데도 우리가 간혹 말하는 얘기를 들으면 전혀 방언을 말하고 전혀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그 말을 참으로 알아들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대답하기 전에 뭐라고 하기 전에
아, 내가 지금 저 얘기를 진정으로 알아듣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인가. 저는 오랜 세월 지금 이 말씀을 하다가 보니까, 아, 사람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듣지 못해요. 아, 그게 방언이 되어 있구나.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잘 알아듣지 못한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방언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언이라는 게 알아들 수 없는 주절거리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영 안에서 우리가 볼 때, 내가 분명히 내 귀로는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하고 싶은 그 얘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겉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그저 이렇게 겉면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야 우리가 그런 자세로 있어야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되도록 내려갈 것 같습니다. 깊이 뿔을 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겉으로 듣는 얘기하는 사람이 깊이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얘기를 전혀 잘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표현이 안 되고 자꾸 딴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얘기만 바로 듣고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하는 거, 그건 방언을 듣고 방언으로 대답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어린아이처럼 말하는데, 어린아이도 그 말하는 것이 마음에 생각이 있어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는 그 자기의 생각을 표현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근데 부모된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애기가 울기만 해도 뭐 때문에 우는지 이해하잖아요. 알잖아요. 쟤는 뭐 때문에 울고 있다. 그러니까 애기가 우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이해력.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팠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울고 있구나. 이런 이해. 이게 깊이 들어가는 그 일이 방언을 번역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상대방이 방언을 얘기했을지라도 내 안에서 그걸 이해해서 지금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지금 그 마음속에서는 이런 얘기일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 폭이 넓고 영과 진리 안에서 바라보는 그게 영과 진리 안에서 바라보는 그것이 곧 들을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육신으로 말했는데 나는 그 육신으로 듣고 그걸 영과 진리 안에서 이해를 하고서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그걸 얘기를 못하고 있구나. 지금 어린아이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언은,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언은 점이 아닙니다. 예언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나의 나됨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또는 말만 듣고 그걸 끝나면 그건 예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왜? 예언은 나의 나됨을 말하는 것인데 말만 듣고 끝나거나 이러면 이건 방언을 들은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아니합니다. 모르는 말을 들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언은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상대방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 방언을 들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르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들려져서 들을 귀로 들려져서 믿음과 반죽돼서 하나 되는 그 일, 그게 곧 예언이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예언은 점치는 것, 무엇이 어찌 될 거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일, 그것이 내 안에서 말로서 표현이 되고, 그게 나의 삶의 표현이 되는 그거. 그게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그것이.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Ean un siulete he ecclesia hole epido auto kai pantes glossais nalosin eisendon dosin de idiotai he apistoi uku erusin 호티 마이너스데 온 에클레시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에클레시아입니다. 다 함께 보면 또 온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면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 무시간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디오테스 알지 못하는 사람들, 뭔가 몰라서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는 이디오트, 이 영어로는 이디오트로 지금 있습니다. 이디오트는 천치라는 뜻입니다. 영어로서는. 근데 헬라어 이디오테스는 뭔가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디오테스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 피스토스는 믿는 사람이죠. 그 앞에 아가 붙으면 피스토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만 하면, 입에서 중얼거리는 소리들만 하면 미쳤다 하지 않겠냐, 그들이 너희를 향해서. 그럼 미친 거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면 영과 진리 안에서 볼 때는 무슨 수많은 설교, 수많은 책, 수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얘기하는 그게 선악 지식이면, 그 선악 지식으로 얘기하면 진리가 표현이 안 되니까 그게 방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 그렇다면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뭐라는 겁니까? 다 미쳐있다는 얘기죠. 세상의 일에 미쳐있다는 얘기. 세상의 귀로는 들을 수 있지만 영과 진리의 귀로는 들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열고자 하는 것은 그 영과 진리의 귀입니다. 겉으로 무슨 하는 얘기를 알아듣는 것, 그게 아니죠. 그들이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죠. 어쩌다 이렇다 그들을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냥 간단하게 저 사람들 다 미쳐있네, 이렇게 말하고 마는 거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Eande pantes prophetiu ocean, eiselde epititis apistos, idiotes, elenketai, hypopanton, anakrinetai, hypopanton. 예언을 하면,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는 뭐를 탐색하려고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참으로 믿는 이들의 예언을 들으면 입으로 말하는 것이나 그 몸으로 사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그들이 그냥 듣고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책망을 받게 되죠. 그게 너는 믿지 않으니까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하니까 실제 그 삶으로 그 입으로 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니까 그 예언 자체가 그들에게 책망이 되는 거죠. 그들을 일부러 손가락질하고 일부러 이름을 불러서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 자체가 책망이 되는 거죠. 왜? 이들은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는 존재로서 예언을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가 책망되는 거죠. 책망을 받아야만 믿게 되죠. 내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들어오면서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는데 참으로 믿는 존재, 참으로 믿는 존재가 지금 행하는 이 예언, 내가 믿지 않는 것이 분명하구나. 난 그동안 믿는 줄 알았는데 그 믿는 줄 알았다는 그 믿음이 뭡니까? 자기 지식이거든요. 자기 믿음이거든요.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자기 믿음이거든요. 에클레시아,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세상에서 잘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명,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는데, 불러냄을 받았다고 늘 얘기하고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불러냄을 받은 존재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그게 믿지 않는 거죠. 그것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게 책망이 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언을 통해서 책망을 하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책망을 받고 있죠. 일부러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말하고 살고 하는 그것이 그 믿지 않는 이들에게 책망이 되는 거죠. 일부러 누굴 불러서 책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알지 못해서 뭔가 좀 알려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삶을 보고 하니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기 아나크리노 분별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뭐냐? 그게 분별이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사니까, 믿는 존재로서 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큰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는 정말 예언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너는 너의 삶을 통해서 네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너는 정말 예언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우리에게 되돌아오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그 말이나 우리가 사는 그 삶이 우리가 예언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게 상대방에게 지금 저 사람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네 하고 분별이 되고 있는가? 제3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그 차이, 불러냄을 받은 존재와 거기로 나오지 않은 존재의
말과 삶이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런 거를 지난주에 우리 선수자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찾아 헤맸다고? 뭘? 도대체 불러냄을 받은 존재의 그 삶이 뭐냐?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뭐냐? 그걸 찾아 헤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어느 존재를 보니까 저렇게 다르구나. 그렇게 분별이 된다는 얘기. 바울이 말한 지금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하지. 우리 자신에게. 나의 삶에, 나의 얘기가, 나의 모습이 믿지 않는 자에게나 또는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그들에게 그게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의 차이가 저거구나 그냥 이렇게 분별이 되느냐. 내가 그렇게 분별이 되는 삶을 사느냐. 그게 예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 어떤 사람은 저런 생각. 사람들은 다 고유하고 다양하면서도 고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고유한 질문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고민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질문에 적합한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다 고유하고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 반톤, 모든 사람,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어떤 고유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다 고유하고 다양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찾고 있던 것이 저 사람에게서 보이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모두에게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로서 충실한 그 지체로서 영과 진리 안에서 살면 그 지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고 보고 싶은 그것이 곧 그 지체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후토스 타 크립타 테스 칼디아스 아우투 파레라 기네타이 카이후토스 페손 에피프로소폰 프로시키네세이토데오 아팡겔론 호지호데오스 온토스 엔휴민 에스틴 즉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 꺼림직하다든가 마음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무엇이 마음에 숨겨있죠. 믿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무엇이 마음에 꽉 차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비밀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막대면에서 얘기하게 되면 그 비밀의 일부가 드러나지만 그건 빙산의 일부에 지나지 않죠. 제일 밑에 깔린 그건 아주 정말 잘 드러나지 않지요. 무의식 속에 있는 그것까지 드러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없죠. 빙산의 일과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게 드러났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게 온전하게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다 그렇다. 또 무엇을 찾는 존재? 내가 그 신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그 이런 일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 하고 그 마음에 숨은 것들을 찾아서 찾아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믿지 않고 있었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고 다녔구나. 죄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다녔구나. 은혜가 뭔지를 찾고 다녔구나. 그걸 그렇게 되려면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자신이 예언의 삶을 사는 존재, 사랑의 존재, 예언의 삶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드러나면 예언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늘 품으라고 좀 얘기 드리죠. 사랑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 아무리 사랑을 이해해봤자건 사랑에 대한 선악 지식일 뿐 사랑을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사랑으로부터 더욱 멀어집니다. 그게 지식이 되었기 때문에. 입으로는 아주 정말 청산유수처럼 얘기하지만 이 조그만 하나의 일이 드러나면 조그만 악에 짧게 불리게 되는 일이 드러나면 그냥 울거나 풀거나 그냥 온 세상 다 뒤집히도록 하는 그런 존재들. 왜 그러겠습니까? 지식이 사랑의 선악 지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바로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이건 무엇을 탐색하는 자들이건 너 자신의 예언에 의해서 그들이 해결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숨은 일. 그들 가슴 속에 뭔가 숨겨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그렇게 애를 쓰다가 그것이 분명하게 환하게 빛이 비쳐서 환으로서 아주 환하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그랬구나.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그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호데오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예언의 삶은 여기 편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지요? 왜? 그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드러나신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지금 우리의 삶은 아주 거기로부터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우리 실감하잖아요. 어느 누가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 증언을 하겠습니까? 아판결은 증언하리라. 그가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겠느냐? 거기 가면, 그들을 만나면, 간다기보다 그들을 만나면, 그들을 너희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비스토이스 믿지 않는 자, 실제 알지 못하는 자, 이들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준다니 이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겠습니까? 만나서 예언의 삶을 사는 자를 만나면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나가게 되면 온전함에 거의 이르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면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은 에스틴 아델보이 혼탄 슈넬 게스테 베카스토스 휴먼 푸살몬 에케이 디다켄 에케이 글로산 에케이 아포칼립스니 에케이 헤르메네위안 에케이 판타프로스 오이코토멘 기네스토. 여기 오이코토멘 덕을 세우는 게 아니죠. 지금 성경 번역들이 다 덕을 세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존재들이죠. 덕을 세우는 존재들은 도덕을 따르고 윤리를 따르고 철학을 따르고 자기 수양을 따르고 그건 세상의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존재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에겐 또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몸을 보니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인 것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너희를 보니 그리스도가 너희의 머리이심이 분명하다. 이렇게 그들이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모이느냐? 왜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게 혼자서 하기는 우리는 지금 단독자, 모두가 단독자인 동시에 같이 모인 존재죠. 내 세포 하나가 나의 기능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세포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 뭐냐? 피가 통하게 하기 위해 이 모든 세포가 함께 있는 건 피가 통하게 하기 위해 영양분을 서로 나누기 위한 것이잖아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이미 끝입니다. 그건 죽은 것입니다. 자기의 독특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 기능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 아르톤 에피우션, 하늘에 속한 양식,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있는 우리 존재에게 존재적 삶을 살게 하는 그 양식은 서로 혼자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을 봐도 입으로 먹으면 이렇게 쭉 내려가서 전부 이렇게 피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양식이 서로 소통되게 하기 위해서도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찬송시를 가져오기도 하고 가르치는 말씀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계시도 있고 또 방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방언을 새롭게 바라볼 수 봐요. 각 사람들이 방언을 가져올 수 있구나. 그 방언이라는 건 뭔가 자기만의 경험, 그게 방언일 수 있습니다. 왜? 각 독특한 삶을 다 가정이 있고 다 자기 위치가 있어서 그 사는 삶이 나와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삶을 삽니다. 그런데 말하는 걸 들으면 거기에 뭔가 영과 진리 안에서 뭔가 집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들을 귀로 듣는 사람은 그걸 집어냅니다. 지금 독특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고 있으나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구나. 그게 들을 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찬송도 그렇습니다.
찬송, 그저 입으로 찬송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 찬송에 기록되어 있는 그 찬송시. 그게 그 찬송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선한 지식으로 나오는 찬송 말고 영과 진리 안에서 나오는 그 찬송. 그게 나의 예언이 되어야 되겠죠? 그 찬송하는 그것이 나의 예언이 될 수 있었죠. 그 가르치는 그 말씀이 나의 예언이 될 수 있었죠. 그 가르치는 그 뭡니까? 그 계시가 나의 계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불러냄을 받은 존재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을. 누가 찬송을 하게 되면, 저렇게 뭔가 기뻐서 저렇게 찬송하고 있구나. 그 찬송이 내게 양식이 되고, 그 가르치는 게 내게 양식이 되고, 그 계시가 내게 양식이 되고, 턴 에피우션. 하늘의 실존에 맞닿아 있는 그 양식. 그가 아무리 육신적인 표현을 할더라도 듣는 귀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듣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아직 어린아이가 돼서 저렇게 얘기할지라도 저게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그 계시를 받는 그런 저렇게가 열려야 하겠죠. 그 모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이텐 클로세티스 라레 카라듀오 에토 플레이스톤 트레이스 카이 아나메로스 카이 헤이스 디얼멘 뉴 에토. 만약에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거든, 각각 차수를 따라 말하고 한 사람이 통용할 것이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흩어져서 일주일 만에 모였는데 어떤 특별한 경험 또는 오늘 가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와서 누가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말이 끝나기까지 계속해서 내가 지금 들을 귀로 듣고 있는지 들을 귀로 들어야 되겠다, 영과 진리 안에서 들어야 되겠다 하고서 아주 경청을 하고 얘기가 끝나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누가 하는데 먼저 이렇게 봐. 내가 지금 자매님이, 내가 형제님이 지금 한 얘기를 내가 잘 이해했는지, 정말 그게 무슨 말씀인지 내가 이해했는지 한번 내 말로 얘기를 해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후에 답이 나가야 돼. 이게 해석도 안 되는데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무슨 답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정말 들을 귀로 듣고자 경청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자매님이, 형제님이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니요 하는 것이 아마 90% 가까이 될 것입니다. 왜? 상대방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저런 답변을 하면 이게 방언에 대해서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는 뭐냐? 통역,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지금 통역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한 것이 맞느냐?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즉답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즉답은
그 이해되지 못한 답이 90%일 수 있습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안데메헤 디에르네니우테스 시가토 엔 에클레시아 헤아우토 데 랄레이토 카이토 네오. 그래서 저는 얼마 안 되는 무리이지만 여기서 어느 누가 얘기했을 때 사실 정말 즉답을 하고 싶지 아니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물으니 어떤 때는 할 수 없이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방언이 되었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신에게 말하고 또 하나님께 말하라. 그러면 해답이 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방언하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네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영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당신의 생각에 맞고 당신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걸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말해야죠. 여기에 방법이 나와 있죠. 네가 정말 해답을 얻을 수 없다면 자신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무도 나에게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정말 그 파네로 빛이 비추는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부러지잖아요. 그게 해답이 안 되니까. 그럼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도 나는 이런데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영과 진리 안에서 내가 좀 당신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말을 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희귀하고 자꾸 어떤 타이틀을 가진 존재. 그 사람들한테 자꾸 가서 묻습니다. 그 사람 무슨 답을 해주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상대는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안에 말씀이 품어지면 그건 누구에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이 품어졌고 이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밖에는 이해 안 되는데 이게 당신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뜻입니까? 이 길이 내가 지금 당신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네 길이 아니다. 이게 딱 선언하셨잖아요. 에클레시아는 뭡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을 걷게 되는 게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제 3자에게 물어봤자 그도 다 대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참 에클레시아의 존재는 하나님께 맞대면해서 소통을 해야죠. 그런데 지난번에 박진선 씨 얘기. 이제는 교회라는 데서 십자가를 말하면 안 된다 그런데. 왜? 이게 십자가의 도라고 나오면 이게 뭐냐? 그걸 통해서 이게 말하자면 기복신앙을 전하는데 아주 커다란 장애거든요. 십자가를 얘기하지 말라. 지금 그러고 있대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께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Profetai de Dios e trace la ley tosan kai hoi aloi diacrine tosan. 예언하는 사람 둘이나 셋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순서를 따라서 순서 둘이나 셋이 한꺼번에 얘기하면 알아들 수 없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 듣는 사람들은 디아크리노 아까 디아크는 아직 그걸 분별하라. 그게 참 예언을 나의 나됨을 예언하는 그 예언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듣는다. 그 많은 교회라는 곳에서 무슨 부흥회라든가 뭐 할 때 간증이라는 걸 하는데 그게 대부분 다 거짓말이거든요. 정말이 섞여 있어도 그게 거짓말이 되거든. 왜? 그 뭔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실제 그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별로 감흥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게 부풀려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 그게 부풀리는 게 뭔가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요 이게 그런 무슨 교회라는 것을 행하는 그런 일들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거든요. 왜? 사람들이 그걸 들어야 이 욕심이 부풀러 오르거든요. 저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그 욕심 부풀러 오르는 일들이거든요. 간증이라는 게. 욕심 부풀러 올리지 않는 간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육신의 정력, 안목 정력, 이 이생의 자랑을 못 박았더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은 어디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냐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죠. 사람들은 모이게 하려니까 그런 부풀리는 얘기들, 풍선 같은 얘기들을 하죠.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안데 알로 아포칼립테테 카테메노 보프로토스 시가종. 어떤 누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계시가 오면 먼저 말하는 자는 잠잠하라. 거기에 맞는 여기에 믿지 않는 자, 또 여기 탐색하러 온 자. 근데 믿지 않는 자, 일반적인 믿지 않는 자 말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믿지 않는 자,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알맞는 계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예언보다는 그 사람에게 맞는 계시가 더욱 그에게 알맞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나됨을 얘기합니다. 나의 나됨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나의 나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누가 왔는데 어느 누가 믿지 않고 있는데 어느 누가 지금 뭘 탐색하고 있는데 거기에 알맞는 계시가 왔다면 그가 얘기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다른 얘기하던 사람은 잠잠하라. 지금 오늘날은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이런 일이 참으로 희귀하죠. 왜? 이런 일이 희귀하죠. 왜? 찾는 자도 없고 믿지 않는 자에게 정말 자기의 예언의 삶을 드러낼 수도 없기 때문이죠. 예언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무슨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Junaste Cartagena Pantes Propheteus Hina Pantes
만다싱 카이판테스 파라칼론자에 하나씩 한 사람씩 예언하라. 여기저기서 그냥 이러지 말고 한 사람씩 이렇게 예언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 들을 수 있지 않나. 다 배우게 되고 다 권면을 받게 된다.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프뇨마타 프로페톤 프로페타이스 휴포스타세타이. 여기 예언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페테스는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언자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야. 예언자의 삶을 사는. 나의 나 때문에. 그게 예언이거든. 예언자. 예언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언자. 예언자들의, 그 예언자들인데 그 예언하는 영. 그 안에 있는 영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예언하는 영과 그 예언자는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보기에 이제 이때는 내가 예언할 때다. 아직 내가 예언할 때가 아니다. 지금 예언자들이 있어. 지금은 내가 순수상 내가 예언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 예언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에게 순복한다. 이게 지금 속의 영과 겉의 몸이 하나 되어 있다는 얘기죠. 때를 안다는 거죠. 때를. 예언의 때를 안다는 거죠. 아무 때나 예언한다는 것이 아니죠. 33절 읽겠습니다. 우가레스팅 아카타스타시아스 호데오스 알라 에이레메스 호스 엔 파사이스 타이스 에클레시아이스 톤하교. 여기 거룩한 사람들, 그 거룩한 사람들의 그 에클레시아들, 에서와 같이 거룩한 사람들의 에클레시아, 거룩해진 존재인 에클레시아,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에클레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 교회라고 부르는 모든 그 단체들에서 그 돈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그냥 다툼이 일어나서 세상에 나가 소송을 걸고 하는 그 일들을 보면 거기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 거룩한 사람들의 그 에클레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들의 그 에클레시아는 화평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아카타스타시아스 어지러움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그 어지러운 곳에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그 어지러운 소리를 듣고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어지러운 소리가 방언이거든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소리들을 그냥 버럭버럭 지르는데도 거기 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거기서 자꾸 부추기니까 거기에 모이거든요. 이게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동물들보다도 훨씬 어리석습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휘둘리면 이 세상의 어느 동물보다도 어리석습니다. 모르니까요. 자,
자기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34절 읽겠습니다. Hae Gunaices Humon Entice Ecclesias Sigatosan Ucar Epitetra Pai Autais Lane Upos Dasesta Carlos Kai Bonomos Lege. 여기 에클레시아에서 모든 구나이케스 여자들은 시가토선 잠잠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제 여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앞에 이미 하견이 전하견이 뭐라는 겁니까? 남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 거룩하게 된 존재. 우리는 지금 육신의 성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전부 다 미망에 빠집니다. 전하견, 거룩하게 된 존재의 에클레시아. 거기에는 아직 거룩하게 되지 못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아직 거룩하게 되지 못한 존재.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여자입니다. 왜?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지금 해가고 있지만 아직 내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여자입니다. 여자는 곧 또 바울이 말한 대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 앞에서 어른을 가르치겠다고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어른을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지 하지 못한 존재가 거룩한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 하지 마라. 이 여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니까 육신의 남녀를 생각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종교가 지금 이렇게 지금 혼란 속에 있죠. 거룩한 자, 그게 남자입니다. 그렇게 된 자. 그렇게 못한 자는 어린아이인 동시에 그 여자에게 나아진 존재가 있다면 아직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어린 앞에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소원은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이걸 원하는데, 그 소원을 말할 수, 가르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칠 수 없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여자가 먼저 뱀하고 대화하다가 무너진 이유가 여자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이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무너지니까 어른까지 무너지잖아요. 말하는 게 진리를 말하지 못해.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직 선악지식, 아직 욕심이 떠나가지 않아서 아주 그 생각으로는 난 진리를 말하고 싶다. 진리를 말해야 된다 하고서 얘기하지만 그게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말일 뿐이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 우리가 정말 무슨 정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지금 이르는가? 거기에 이르는 것이 거기에 이르는 가장 그 좋은 것이 사랑이다. 사랑 없이는 아무데도 이룰 수 없다. 교리를 말하는 자는 사랑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교리에 투철한 사람들 쫙 갈라집니다. 왜? 그 교리를 움켜줘야 하기 때문에. 사랑을 보는 사람은 자기가 좀 다른 얘기,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존재를 품습니다. 왜? 품을 수밖에 없죠. 품어야 그걸 사랑으로 인도하겠죠.
3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얘기해도 되겠네. 35절 시작. 에레지 마틴 델루신 엔 오이코투스 이디우스 안드라스 에페로타토산 아이스크런 가을 에스틴 나이심 엔 에클레시아 라레스. 그냥 여기서 일반적으로 육신으로 부부인 존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자가 먼저 믿어서 정말 거룩에 이르렀고 남자는 나중에 믿어서 아직 거룩에 이르지 못하면 누가 남자이겠습니까? 거룩에 이른 여자입니다. 이게 육신의 선물로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아무 소용없는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안에는 속사람이 있고 겉에는 겉사람인데 그 속사람이 지금 남편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속사람이 아주 온연하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속사람이 남편이 되었다면 둘이 이제 하나 되었다면 그러면 속사람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속사람에게 물을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품는 게 도대체 뭐냐? 내 속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났을 때 이게 뭐였지? 이게 뭐지? 이게 지금 이럴 때 누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질문을 받을 사람은 자기 속사람입니다. 자기 남편입니다. 저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어떤 해답이 안 될 때마다 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게 뭡니까? 속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응? 그게 안 되면 누구에게? 예언의 삶을 사는 이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냥 이런 데서 나는 이런 데가 자기 주장을 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 주장은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는 누구에게? 남편에게 먼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예언의 삶을 사는 거룩한 이에게 질문을 해야 되죠. 질문하고도 답을 받고는 시큰둥합니다. 나 질문하고 나서 시큰둥하는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혀. 왜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알아서 뭘 하겠습니까? 질문하고 나서 시큰둥하려면 뭔가 안에서 아주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걸 알아야 되겠다. 그걸 알면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데서 질문이 나오지 않냐고. 머리 지식으로 뭘 좀 알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알고 나면 그냥, 그러니까 안다는 게 아는 게 아니죠. 방언으로 들은 거죠. 그게 안다는 게 예언으로 들었으면 나의 믿음으로 받아줘서 나의 예언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걸 하고는 상관없이 질문이 나오면 그러고 나고 들어놓고는 알았어요. 그러고서 그 팽개칩니다. 그건 예언의 삶을 사는 존재의 그 질문도 아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두고 듣는 존재가 되려면 이게 모르긴 몰라도 순식간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이건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아서 지금 문제인데 이게 들을 귀로 듣고
그 들을 길을 들은 것이 나의 예언의 삶이 되도록 하고, 내가 정말 거기에 몰입하리라. 이렇게 살기 때문에는, 뭐 해결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는 장벽을 두거든요. 뭐, 우리의 지식으로 장벽을 딱 쌓아놓고, 너는 여기까지고, 너는 여기까지, 내 장벽은 여기다. 이렇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 간에 갇혀있던 그 담벼락을 허무시는데 그냥 수시간에 그 담을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 담이 이 담 때문에 아주 요즘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 후보 저한테 한 사람은 담을 세워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다리를 놓아야 된다. 지금 그러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 불러냄을 받은 존재는 밖에 있을 때에는 담이 많아서 그냥 그 담 때문에 살 수 없었는데, 불러냄을 받으면 그 담이 다, 그래서 그 담이 다 허물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머리로야 알 수 있죠. 그 담이 허물어진다. 근데 담이 허물어져야 하죠. 담이 허물어지려면 예언의 삶을 살게 해주십사 간구를 해야지. 예언의 삶을 살고자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담이 허물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담이 허물어지지 않냐고 선악 지식을 통해서 더욱더 담이 굳세게 세워지지요. 15분 전에 시작했어요. 15분 전에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5절까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